3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의식입니다. 3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차별하는 의식. 우리들 속에는요, 이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언제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을 판단할 때에 거의 대부분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네.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겉모습이 뭔가 좀 근사하고 멋있어 보일 것 같으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잘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네 학교 어디 나왔느냐 이거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차별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차별 안 당하려고 내가 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기를 쓰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우리나라가 또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이게 차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색깔이 이게 좀 다르면은 그냥 최고의 차별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 이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의 차별을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런 의식들이 우리 사람들한테 다 박혀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옛날에 유대인들한테도 이게 똑같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한 자이고 하나는 가난한 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근사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직업,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막 돈도 많고 이럴 것 같으면 벌써 막 대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속에서부터 이게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별 볼 일 없고 뭐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은 그냥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거 전부 다 깨라는 얘기, 저한테도 얘기하는 얘기고요. 이게 다 깨버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깨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들한테 있을 때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한번 여기서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줍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네 맘대로 해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한 사람은 엄청 이 존경을 하듯이 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이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요,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쪽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세속적인 생각이든지 아니면은 악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생각이든지 이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악하다고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악한 생각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 육신에는 이러한 의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들한테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자, 이것이 왜 안 좋냐면은 우리들한테는 은연중에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의식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의식이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교회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쳐다볼 때 세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세상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할지 몰라요. 이게 특히 우리 이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중직자들이나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좀 잘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는 참 메디컬 닥터들은 너무 많은데 검판사가 없다. 이게 우리 교회 좀 검판사가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큰 교회의 목사인데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창피한 얘기거든요. 이게 속으로 이게 우리 교회에 그런 검판사들이 들어오면은 권력 한번 부려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느냐면요,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 부유함 속에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에 물이 들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세속에 물이 든 사람이기 때문에 세속에서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권세를 부릴 때 이 사람들을 압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언제나 돈 없는 사람을 압제해 왔거든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이렇게 압제해왔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상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부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만큼 부자다. 그래서 부자의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이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싶다면 그 부자한테 먼저 뭘 하게 하느냐면 돈을 다 뺏어가 버려요.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정말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그가 찾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지. 그런 어떠한 큰 변화가 없이는 이런 사람들 진짜 변화되기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부자이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고민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 부자이면서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쏟고 있는 겁니다. 악한 것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미끄럼틀에 기름을 발라놨는데요, 턱이 하나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바로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여기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게 우리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잘 나가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 대학 졸업한 학생들도 처음부터 막 취직 잘 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고민 막 하고 실업자 생활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직업을 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네가 잘 다 지켰다고 하니 네 말이 옳은데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딱 말을 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뭘 알려주느냐 하면은 부자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의 의식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율법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러나 그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뭡니까?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네가 돈이 그렇게 많은데 네 옆에 가난한 사람들 수룩한데 그걸 진짜 사랑했느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네가 정말로 거기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네가 돈이 그만큼 많이 있어 가지고는 나를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입니다. 왜? 그 의식이 그에게 차있기 때문에 그 의식으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다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네가 그 돈을 다 팔아가지고 네가 그것을 다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우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유한 자들의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 막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이게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이 부유하게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부자 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 부자가 되는 것은 이것은 저주와도 같은 일입니다. 이런 의식이 들어가면 그는 정말로 고치기 힘든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 가난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나의 가난을 가져가셨다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았더니 나에게 예전에는 안 되던 일이 잘 돼가지고 막 계속해서 사업도 안 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잘 풀려가지고 막 일이 잘 되는 거 이런 거는 너무나도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유하게 되면은 그 부유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런 자들은 이제 뭘 잘해야 되느냐면은 이걸 또 세상 방식으로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은 나는 또 세상으로는 세속화가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에게 헌신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돈을 주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부자들의 의식을 가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절대 이 의식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들의 그 의식 속에서 너희들이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또 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부자들은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돈의 종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돈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돈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인간은 본래 두 종류의 주인이 있는데 두 존재가 있는데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돈이 많고 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하고 자동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겸하여 섬길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요망한 건지 몰라요. 이게 언제나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화려함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거든요. 권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돈이 시키는 대로 그야말로 뭐 오만 일을 다 하는 거죠. 돈이 시키는 대로 모든 짓들을 다 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맞이했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식들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이 끌어가느냐 하면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편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셨지만 세상에서 부유했습니까? 부자였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머리 둘 만한 거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스쳐 지나간다는 얘기, 세상을 스쳐 지나가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재산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부유한 자들 앞에서는 자기도 부유했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는 가난했고 유명한 자들 앞에서 유명했고 그가 이 모든 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변신을 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바울에게 어떤 재산이 있다 하는 그런 부자의식이 있다 이런 거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축적해 놓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끌어 왔었던 것을 보게 되면은 이 돈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었지 돈은 따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부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방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적이기 때문에. 이게 세속적인 것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육체를 부추겨 가지고 그것들이 우리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반대편에 서 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 부유한 의식을 가진 자가 우리 이 교회 속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작은 소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이게 구약성경 이야기입니다. 지금 구약성경에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최고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 아닙니까? 황금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사람을 차별하여 내가 대하게 된다면 이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그는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죄된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것이 좀 전에 얘기한 것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했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은 그것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결국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건데요.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고 이제 율법을 벗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라. 긍휼함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대할 때 이런 차별의식을 가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면서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방식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함입니다. 이런 긍휼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도움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주시게 되면은 이제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우리들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는요 절대 작은 소자들이 안 보여요.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딱 보면은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들어오느냐면은요 예수님이 막 대중들한테 병을 고치시니까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막 예수님을 보려고 이 길거리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삐집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그 대중들 속에서 삭개오를 바로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본능적으로 삭개오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부유한 자였지만은 그 심령이 너무 가난했어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설 땅이 없었던 사람이 삭개오인데 나 같은 죄인 이런 사람도 받아줄래나 하면서 그냥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한테는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대중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에 37년 된 병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한테. 그를 딱 보고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굴 또 가늠한 그 창녀를 만나지 않습니까? 가늠한 창녀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창녀를 율법을 통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창녀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가지고 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는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식, 부유한 자를 이 차별로 부유한 자, 가난한 자를 대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왜? 부유한 것만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여기서 그런 쪽만 찾아가고 대중들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 있는 대중들이 보고 대중이 많아서 좋구나, 적으면은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보세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다 까먹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막 이 본능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관중들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보시면은요, 이게 여기에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르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로 자기 늙은 종을 보냅니다. 늙은 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동네에 바다나람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뭘 보느냐면요,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삭의 아내를 고를 수 있겠는가? 이게 멀리서 왔는데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가가지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데려올 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우물가에 있는데 우물가에 오는 여인들 중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도 주고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고 그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여인이 하나 물동이를 딱 들고 오는 거예요. 물동이를 딱 들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여인한테 내가 행로에 목이 마르니 나한테 물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딱 주면서 물을 딱 주자마자 바로 낙타도 물을 줘도 될까요? 이렇게 딱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낙타 안 들어와요, 이거. 그냥 물 주라 그러면은 물 주는 그냥 그것만 알겠습니다. 제가 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 있는 낙타가 본능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진실함의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낙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안 들어오는데 그게 나한테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가난한 그 작은 소자 그를 위해서 정말로 내 마음이 이게 포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작은 소자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작은 소자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큰 거 보지 않습니다. 왕을 시키려고 했을 때 도망가세요. 언제나 작은 소자들을 보면서 그들한테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일을 해주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큰 것을 보고 세상의 나라는 무시하면서 가요, 세속적으로.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함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너의 삶의 주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열어놓으라. 이건 네가 열어놔라. 하나님 앞에서 네 모든 것을 다 열어놓게 되면은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하나가 그때부터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모르려고 그랬는데도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리보가에게 낙타가 들어오고, 낙타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낙타도 그 먼 길을 왔는데 물을 마셔야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람한테 물만 줍니까? 그거 아니죠. 리보가한테는 바로 낙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리보가는 얼마나 현명한 여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삭과 야곱과 에서도 바로 구분하잖아요. 이게 리보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약 이삭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 세밀한 우리 성령님이 본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세밀한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 전부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요 물만 보는 거예요. 요 물, 야, 난
나한테 물 좀 줘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물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다 열어놓게 되면은요, 무궁무진하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이 모르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한테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가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되는 것도 알고요. 뭐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이리 경험하고 저리 경험하고 얼마나 신이 나는 믿음 생활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큰 거 눈에 보이는 이것만 하려고 그러죠.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성령님이 행하시는 방법도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을 볼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어느 때 우리가 오는가. 우리가 세속에 빠져있고 부자의 의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 기록된 말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보고 이러는 가운데 언뜻 생각 속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딱 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막 보여요. 정말 작은 것까지 다 보여요. 어떨 때는 저는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보여요. 이게 이 찬송 하나하나 나갈 때까지 전부 다 보여요. 이게 그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다 보이지만 제가 말을 안 할 뿐인데 어떻게 들어오는데 이게 막 이 페달 밟는 것까지 보여요. 이게 페달을 왜 오늘은 안 밟는가 막 이런 것까지 나오인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런 감각들,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감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감각들이 정말 우리가 열려 있으면 오고요. 이게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조용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각들이 막 열리게 되고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요. 막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막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요? 지킴 그대로 하니까 그냥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뭐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좋고 안 나타나고 또 믿음으로 하면은 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최근에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은사하고 이 믿음의 차이 이거 알려주시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은사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믿음 절대 못 따라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병 고침이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아무리 가가지고 내가 병을 고쳐달라도 못 고쳐. 그런데요, 믿음으로 내가 딱 행해버리면 바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좀 알면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을 내가 조금만 딱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공식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공식이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는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맡겨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주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우리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왜? 다 버리라고 하니까 다 안 버리면 뭐 역사도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내가 이거를 버리기 시작하고 또 틀도 있거든요. 이게 자존심의 틀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 경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이런 위대한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세계일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를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서에 나온 말씀이 아주 여호수아라는 그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 뒤에 천사가 있고 그 옆에 마귀가 딱 있어요.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딱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옆에서 딱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때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해. 하나님의 네가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악한 것들은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천사들이 그런 자들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 보면 절대 안 되고요.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하고 광활한 세계가 우리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너무 작은 세계라는 거예요. 이 작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소임적인 존재이고 얼마나 작은 자들의 삶인지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